할렐루야. 오늘의 새벽은 로마서 8장 28절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늘상 너무나 듣기 좋고 참 좋은 말씀이죠. 2, 3일 동안에 또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기도원 순례를 전국에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상당히 피곤한 여정이고 아주 상당히 시간과 틈이 없는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참 영적으로는 상당히 교감이 되고 좋았습니다. 좋은 걸 보고 듣고 또 배우고 또 회개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거, 또 게으름을 피웠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목회자들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고요. 대한민국 교회와 기독교 기도원들을 살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많은 사도의 행적을 찾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도 전화위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고기잡이 나간 어부들의 심한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어부들은 심한 풍랑과 고투하다가 그만 밤이 되어 완전히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되었습니다. 바닷가에서는 가족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폭풍에 휘말렸으리라 염려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부집에서 어린이들의 촛불을 넘어뜨려 오두막지에 불이 났습니다. 발을 구르던 아낙네들 설상가상이었죠. 그런데 그때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던 어부들이 이 불빛을 보고 방향을 잡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비록 오두막집은 불타 없어졌으나 그 화재로 인해 여러 명의 어부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화위복이 아니겠습니까? 고통과 고난은 우리에게 값진 선물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은 고난은 결단코 그의 구원에 해로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유익한 것이 된다고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부들 같이 여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다시 한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면요,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겁니다. 저도 삶에서 전화위복이 된 일이 많죠. 나라의 그 산풍 사건과 성수대교에 무너진 사건도 어떤 데는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그 현장에 들어갔을 때 선교사님이 이 와이사사 넥타를 구하고 빨리 와야 된다는 그 시간관념 때문에 식사를 포기하고 나왔더니 전화위복에서 생명을 살렸고요. 성수대교에 갈 수 있는 길에 출근 때보다 더 시간을 압구정에 손님 만날 일이 있었어요. 바야를 만날 길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피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있는데 벌써 앞뒤 차가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막히다 보니까 좀 속도가 늦었습니다. 그리고 또 흔들거리는 게 체감을 느꼈지만요. 뭐 갈 수도 없는 거 막히니까. 그런 상황에서 겨우겨우 빠져나갔는데 일단 내 차가 지나가고 나더니 그 이후에 불과 몇 분 사이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전화위복에 대해서 저는 살았지만 그 후에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어릴 때 제가 시골에 살 때 대전이죠. 초등학교 2학년 때 기찻길을 가다가 마침 기차가 쫙 오는데 이 기차를 건널목에 하는 그 아저씨가 없어가지고 그냥 우리들이 간 거예요. 몇 명이. 그런데 그 중간 정도 갔는데 피할 길이 없어요. 기차가 선로에 있으니까. 그래서 기차 소리를 듣고 그 밑으로 그 나무 건널목에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틈이 있잖아요. 이렇게 틈을 딱 잡고 이렇게 딱 잡았는데 저는 그 당시 몸이 연약했기 때문에 잡아도 힘이 좀 갈 수가 있어요. 팔림은 좀 셌거든요. 팔심자가 이겼으니까요. 그런데 딱 잡았는데 몸이 가벼우니까 좀 견딜 수가 있어요. 덜커덩 지나갔지. 한 11량 정도 차가 길이가 된 덜커덩한데 이게 목숨을 위해서 꽉 잡으니까 살려요. 근데
내 친구도 똑같이 였었지만 그 친구는 나보다 몸이 좀 무게가 있었어요. 견디다 못해서 그 친구 떨어져서 그 바위에 떨어져서 죽은 것을 보면서 얼마나 비통하고, 철길만 걸어가면 그 생각이 아직 납니다. 덜커덩덜커덩 할 때 철길만 보면요, 이 소름이 끼치고요, 이 마음이 아픈 적이 많습니다. 그게 상당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때 몸이 좀 가벼운 탓에, 저는 요즘에 살이 찐 거였지만 그냥 한 50대까지도 살이 너무나 안 쪄가지고 찌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그게 전화위복이 돼서 살아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너무 가볍게 전화위복이 되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고통을 당한 사람을 찾아가 두 개의 보석을 보여주며 차이점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는 좀 흐릿하고 하나는 눈부신 빛을 내고 있는데요 라고 말하자, 목사님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흐릿해 보이는 보석은 8번 깎았지만은 광채나는 보석은 80번 깎았기 때문이죠.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으시는 과정이죠. 시련이 크면 클수록 값진 수확을 거둘 것이다. 이것이 고난 뒤의 영광이라는 뜻을 보석을 통해 비교하신 거예요. 의인의 육체적 고난은요,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돌로 맞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니곤에서 나온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는 줄 알고 시해로 끌어내리라. 돌로만 육체적인 유인의,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고통을 받고 예수 복음을 전달, 매를 맞고 참 그런 일이 많아요. 죽음의 고통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물론 바울이 힘 있고 바울 전에 사도 바울일 때는요, 사울일 때는 이 역할을 또 했어요. 근데 회개하고 나니까 그런 일을 또 역할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죽을 고통 많았고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정말 생명 걸고 했던 그 바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신음과 고통을 당합니다. 의인의 육체적 고난은 신음과 고통인데 로마서 8장 17절에서 26절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으리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피조물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땅까지 고통을 당하고요, 자연까지 죄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 자연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또 자연이 우리가 이 고통을 받으면 우리가 고통이 오는 거예요. 땅이 고통을 받아봐야 땅에 독한 좋지 않은 이산화탄소나 그다음에 영양분이 없이 땅이 썩어가면 우리는 곡물이 다 썩는 걸 먹는 겁니다. 독성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자유롭고 옥토화되면요, 우리도 자연이 좋아지는 거예요. 건강도 좋아질 뿐더러 먹는 음식에 영향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만유가 우리가 지저분해지면요, 우리까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베는 것도, 나중에는 이 산이 무너지는 것도 우리를 재촉하는 길이 됩니다. 자연을, 환경을 아끼고 공기를 깨끗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설거지를 한다. 이럴 때 주부들이 좀 생각하면은 이런 나쁜 퐁퐁이나 이런 걸 좀 적게 써서 환경을 생각하고자 하는 생각만 조금만 하면, 또 쓰레기를 버릴 때도 약간 골라서 구분해서 버린다면 조그마한 것이 여러분의 이 자연을 살리면서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이 편리한 의주가 아니라 남들까지 편하게 하고 먼 미래를 생각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그런 설거지 할 때는 퐁퐁 별로 안 써요. 무조건 그냥 싹기 좋게 퐁퐁 많이 써가자면 입에도 해롭고 손에도 해롭고 이 물 버리는 거에도 좀 해롭지 않습니까? 약간 그 정도는 생활의 지혜들 가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유인의 육체적 고난을 보면요, 궁핍함을 받아요. 고린도전서 4장 10절 13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라. 너희는 존귀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궁핍함을 받는 것도 우리가 궁핍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깨고 살아라는 겁니다.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깨우치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의 의를 아는 겁니다. 너무나 활동하고 너무나 편하면요, 몰라요. 우리 사도행전 기도의
길을 가니까요. 참 좋은 기도원들이 많은데 엄청나게 그 많은 사람이 몰렸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고 사람이 찾자는 거예요. 기도하러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무릎 꿇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저부터도 무릎 꿇으면 다리가 아파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무릎 꿇고 주님께 정말로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좀 서야 되지 않느냐. 2박 3일의 순례를 통해서 많은 걸 느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이 여러분의 살 길과 보석에 흐리고 아주 맑은 것을 8번 깎았으면 80번을 깎는 그런 고난이 받는 것은 깨끗하고 투명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깨끗하게 투명하고 고난도 즐거이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갈 수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고난을 많이 받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만이 결국적으로 보석까지 힘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광치가 나는 걸 볼 수 있죠. 또 우리 의인의 육시적 고난은요, 학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한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얼마나 힘듭니까? 학대, 견딜 수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36절에 보니까 기록되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라 함과 같으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음악 작품을 남긴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불행해도 그의 생애는 그의 작품처럼 아름답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죠. 10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요. 그 어른이 되어서 생활은 마찬가지 어려웠습니다. 결혼한 지 14년 해던 때 부인이 또 죽었어요. 그리고 그는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자녀들 중에 한 명은 정신파약이었어요. 나이가 많아지자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판신불급까지 했다는 것이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 그는 계속해서 작곡을 하였는데 수많은 그의 작품들은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만큼 웅장하고 장엄한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노래들이었고 그 후에야말로 불의 명작들이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처럼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독실한 누트교 신자로서 세계 역사상 교회 음악 작곡가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그가 이처럼 심한 믿음과 찬양의 세계를 알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가 인생의 고난을 어느 누구보다도 깊이 체험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자신의 작곡한 칸타타나 오라토리오의 마지막 부분에 환상 SDG라는 글자를 적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것이 SDG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의 첫 번째 글자들이랍니다. 무시한 고통 속에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하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짧은 글을 보면서도 눈물이 나고 얼마나 비통했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잘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진짜 유명한 작곡을 했다는 게 정말 인간이 이렇게 무한경 힘이 있을까? 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대단해요, 사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는요.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을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할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군사로 나간 자 어디 얽매이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문제에서는 우리가 어딜 가도 어느 무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를 열심히 한다면 너무나 행복하죠.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으면요, 자기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중도됩니다. 우리도 가만히 봐서 어제도 목회자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성지순례 사도행전 순례를 떠나면서 다 곳곳에 간증과 얘기를 들으면 어렵고 힘든 거, 무너지고 정말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부부간의 갈등도 심했고요. 같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틀리게 가고, 그 다음에 뻐그덕거리면서 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귀하게 어느 누구를 치워서라도 갈고 닦아서 만들어서 정말 어느 정도 성장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다는 얘기 등등등, 아픈 거 등등등, 실패와 좌절 등등등 참 많은 걸 봤습니다. 병마에서 살아나는 그런 등
거기에서 더욱더 보석이 되고 또 하나님을 더 깨닫고 그들은 하나님께 더 사도적 순례를 하겠다는 각오로 이렇게 기도에 몸에 동참해요. 정말 2박 3일 짬새가 그냥 조금도 틈이 없이 움직일 때 정말로 오줌 놓고 똥 놓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그 각박한 건데도 왜 이렇게 복음의 말씀 들으니까 신이 날까요? 어린애를 두고 온 사람들은 힘들었겠죠. 집안에 모든 걸 두고 있으면 힘이 들었죠. 그럴 때 이렇게 사도적 행동하면 떠나면은 잊어버리고 주님만을 생각하면요 행복해요. 사람들이 주님만으로 생각합니까? 뒤에 남겨온 사람들, 교회 식구들, 그 다음에 교회의 모든 환경 등등. 겨울이 돼서 갑자기 이 서해 기도에 갔을 때 태안 쪽인데요. 얼마 눈이 오는지 버스가 움직이지 못해서 또 그냥 모래를 우리들이 다 해서 버스를 실리려고 했던데 거기에 어느 한 분의 김 목사라는 분이 지혜롭게 군청에 전화해서 우리가 떠나니 지금 여기 한 차가 묶여 있으니 빨리 동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시청에서 와가지고 눈 녹는 그 연막 그거를 갖다가 팍 뿌리고 제설 작업을 해가지고 겨울 다닌 이 시기에 그렇게 해서 겨우 버스를 또 빙빙 도는 거를 풀어나고 갔던 거 하나하나가 기적적이고 하나가 이적했어요. 저도 교회에 있다 보니까 조진 강아지도 걱정이 되고 또 혹시나 물이 어떨까 그러니까 또 걱정이 돼. 우리 식구들은 연락되기가 좀 힘드니까 우리 아시는 동료 목사 최 목사한테 목사님 가서 수도도 틀어주고 강아지도 밥도 주고 그러니까 또 밤늦게 와서 그걸 다 해주시고 가는 참 동료 목사가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고 힘드는 그런 상황에서도 잘 여정을 마치면 마지막에 120문도들이 발대식을 광주에 있는 소명 소망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아름답게 세계 기도 본부에 창업하고 김대성 총재께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는 곳마다 했어요. 사도 바울의 살아있는 행적, 인생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족하기를, 그 다음에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중간중간 얘기하면서 다 갔는데 참 감미롭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과정을 잘 선추어 이겨나가야지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좌절하지 말고 교회에 수서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여 한다고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가끔가다 어떤 문제가 되면 교회만 있고 기도만 하는 분들 어떤 때는 답답할 때 어떤 때는요 사도행전까지 떠나는 거예요. 사도행전까지 떠나는 겁니다. 그 새로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도전을 받아서 새로운 도전 속에서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이 돈이 필요하죠, 그래. 여러분 다 생각하면 나갈 수 없잖아. 무엇인가 조금 희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을 희생하든지 자기가 피곤을 희생하든지 여러분 움직이고 행동하는 자만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고 행동하는 사람만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은 길이 열려도요 알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동차가 나가면요 일단은 힘을 해서 부르릉거리고 악셀을 밟을 때 나가지 부르릉부릉만 하고 악셀을 밟지 못해 못 나갑니다. 우리는 기도의 불을 가지고 뜨고요. 기도를 할 때 행동하는 거예요. 이 행동을 하지 않고는 우리는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가만히 보면 행동하지 않는 목회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나는 할 수 없다는 그 고정관념에 갇혀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어서서 움직이고 행동하고요. 세상의 즐거움에 쫓아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찾고 그 다음에 고난을 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혼자서 그냥 발버둥 치는 것보다 어떤 때는요 무리 속에서 무엇을 느끼고 배우는 것도 힘이 되는 것입니다. 김대성 목사님의 소명소망교회 목사님 정말 80내국의 선교를 하시면서 정말로 기적 같은 일과 많은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기도원과 교회를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사도행전의 사역, 기도의 행전을 하는 걸 보면서 참 훌륭한 일을 하시구나. 마지막에 시대에 교회가 살고 한국에 살고 교회가 살아야 되고 기도원이 살아야 되고 성도들이 살아야 되고 목사들이 살아야 되고 이 모습을 보면서 참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그 훌륭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만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잘 맞췄습니다. 여러분 행동하시길 바라고 힘내시기 바라고요.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움직이고 행동하는 자에게 모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군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시면서 고난의 사람들은요 겸손하게 합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다는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사람들은요 신명기 4장 30절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거나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돌아올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누가 보면 왜 돌아온 탕자도 보면요 아버지께 돌아가잖아요.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머슴이라도 살게끔 고백했지만 아니야 너는 원래 머슴이 아니야 나의 아들이잖아. 그리고 아들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 얼마나 환상적이고 멋있어요. 참 우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영광과 고난의 사람들은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거 참 너무나 기분 좋지 않습니까?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믿음의 확실은 진짜 달고도 우리는 금보다도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오실 때 영광과 존귀와 정말 아버지 칭찬을 받으시려면은 죽은 자가 되지 말고 산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에서 죽은 배와 태돌이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죽은 신앙의 대들이 마시고 인생의 고난을 맛보고요. 인생의 고난에서 빛이 나는 그런 거 얼마 좋습니까? 바와 같은 정말로 세계적인 음악가 어렵고 힘든 고난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난 속에도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픈 중에 여러분 성숙해지는 겁니다. 아픈 중에 여러분 활동하는 겁니다. 아픈 중에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1월 19일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각 교회들 정말로 어렵고 힘들지만은 주님께 모든 거를 이 마음의 준비, 푸근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행사 때마다 과일 넣고 배추 넣고 쌀 넣고 형식적인 거 모양에 하는 것보다 더 세부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마음과 심령을 다하여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연합다 예배 드리는 그들에게는 또 큰 힘이 될 것이고요. 적은 교회는 적은 교회,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심령을 통하여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화위복과 인생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 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잘 지내고 행복한 주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샬롬.